우리가 알듯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린 것은 여러분 이제 2년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왔나 보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렸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가 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다가왔고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과 같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못 믿는 분입니까? 일정한 부분은 믿을 수 있고 한 부분은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다릅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보이는 것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던 그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마치 도끼 앞에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운명도 도끼 앞에 있는 나무와 같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도끼 앞에 있는 나무와 같은 운명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심판자는 따라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앙적인 생활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나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명칭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싫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즉 세례만으로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거룩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거룩함을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거룩함이 이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 요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하는 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하면 생각나는 게 단어가 있죠.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욕 참 잘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도 욕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욕은 정말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또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 여러분, 독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여러분, 그 뱀이 뭘 형상화합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낌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욕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그런 보통 쓰는 그 욕에 보다 좀 더 수위가 높은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네는 사탄의 자식이야.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법을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늘 관찰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독소를 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착각을 철저하게 깨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할 때에 두 가지 부류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경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쟤는 얼마만큼 잘 사는지, 여러분, 이렇게 보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속으로는 너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나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례에 동참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내가 더 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은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두개인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히려 저 생명력이 없는 그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오히려 아무런 가치 없는 저 돌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더불어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자신의 죄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성문만 제출합니다. 그러면 또 판사는 그걸 보고 또 봐줍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막 화가 나요. 딸랑 종이 몇 장 써놓고 그렇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회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냐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인 하나님의 자손, 명목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하여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교회에서 그래도 최소한 목사인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이만하면 됐지. 나는 집사인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여러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럼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해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옷 2벌, 가진 사람들은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속옷 두 벌을 챙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돈이 많아서 옷을 두 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건 적건 죽지 않으려고 아주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느냐? 그러면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게 하나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대단히 잘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의 이웃을 이용합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묻습니다. 즉,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저 요한은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더 걷지 말아라. 즉, 적정한 정해진 금액만 세금을 거두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 세무공무원이죠. 세무원들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세금을 100불을 걷어야 되는데 내가 100불을 걷어서 100불을 나라에다 내면 나는 내 몸만 고생한 거예요. 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100불을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150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100불은 나라에 내고 50불은 내가 갖는 거죠. 워낙 악독하게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세리들이 내는 돈을 헌금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걷었으면.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를 욕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회개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에 요한은 말합니다. 이웃을 이용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것을 멀리해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네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힘 있다고 아무나 고소하고 힘 있다고 아무나 빼앗고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힘을 선하게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직분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욕심을 저 멀리 던져버리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요한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인간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많이 나타내느냐 적게 나타내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말은 쉽죠. 욕심을 저 멀리 던져버리는 것 말은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올바르게 써야지.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기 정말 힘듭니다.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편법을 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나는 편법도 안 쓰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도태되어져 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손에 키를 잡고 우리를 분별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십시오. 욕심 마음껏 부리시고 이웃들도 마음껏 이용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이것을 갈라냈습니까? 바람을 불어서 그것을 갈라냅니다. 저 어릴 때도 어디까지 봤냐면 저는 선풍기 틀어놓고 바람으로 갈라냅니다.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후훌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 훅 날아가 버리면 쭉정이고 날아가지 않으면 알곡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내용이 차지 않으면 신앙의 껍데기만 요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날아가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쭉정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알곡과 쭉정이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나는 알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쭉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되었다가 쭉정이가 되었다가 이런 과정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해서 그 출석하는 그 자체로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라는 행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알곡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되는 방법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알곡이 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정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면은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를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창고 아니냐, 창고 밖이냐입니다. 창고 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품입니다.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알곡,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실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판단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불로써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키를 잡고 나누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불은 생명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 태양의 열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이 존재하듯이 여러분, 불은 절대 생명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즉 요한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절대 생명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절대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겠습니까? 쭉정이로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알곡이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셔서 합당한 삶으로 고백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절망과 고통이 희망과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요, 그 자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